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세 절이니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할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잘 나오셨고, 교회가 올해 초에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혼을 보내주시고 사람들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어 예배 마치고 한 키위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축복한다고,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막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점점 이제 많은 영혼들 더 넘쳐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격려만 해주고 갔어요. 너 또 올 거냐? 그랬는데 자기 방문하러 왔다고, 다른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막 이런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서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은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의 영적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앞부분을 좀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확신,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나 믿었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나 진짜 구원받은 성도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성품을 담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는데요, 세 번째, 기억나시나요? 어저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런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주 말씀,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진다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지은 내 모습을 보면은 왜 또 이 죄에 걸려서 넘어졌지?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그런 태도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예고편. 네, 말씀의 예고편. 별로 안 보시네요. 이제 말씀도 예고편을 좀 이렇게, 오늘은 딱 세 구절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영적으로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의 그런 단계가 있는데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의 나이가 연세가 한 얼마 정도 됐다고 그랬죠? 한 80을 넘어서 90.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을 당시가 AD 85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부터 있었으니까는 아마도 거의 90.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지난주 말씀이었죠. 2장 1절에 너희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요,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새 구절은 조금 의미가 틀려요.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아이들아 라고도 부르고 청년들아 라고도 부르고 또 아비들아 라고도 불러요. 자, 이 교회 안에 사도 요한은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부르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을 마치 그냥 나이로 구분을 한 것이 아닌 듯해 보여요. 그죠?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 청년, 또 아비들 같이 어른, 이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 그래서 아이들아 라고 부르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점점 좀 성장해 나가는 청년, 그러면서 청년들아, 그리고 이제 위에 어른들, 이렇게 부르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도 보십시오. 그리고 보시면은 아비들아, 그죠? 그리고 청년들아, 보이시죠? 14절에도 또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사도 요한은 부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좀 정신이 없게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그리고 아비들의 단계를 좀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혹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 영적인 단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는 자라나기 시작해요. 바로 아버지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딱 믿고 나서 바로 야, 나 예수님 믿었어 하고 이제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막 세상 풍파를 다 겪고 막 훈련을 다 경험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성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단계를 거쳐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이 영적으로 맨 처음에는 갓난아기와 같이,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청년, 그리고 아비들의 신앙으로 점점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면은 자라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세요.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러거든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 그게 기쁨이에요, 부모에게.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는다, 어떤 병이 있어서 몸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그죠? 저희가 타우랑가에 있을 때 한 키위 가정이 있었어요. 거기가 아들이 둘이었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임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가면은 같이 만나가지고 막 같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 언제 아들인지 딸인지 언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냐. 막 그러면서 딸이었으면 좋겠다. 막 우리도 이제 우리는 아들이 셋이니까는. 그랬는데 그 가정이 이제 아들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아들 셋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몸이 성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그 가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엄마가요, 뭐 젖을 먹이고 뭘 해도 아기가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옆에서 보는 저희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한 1년 만에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연락이 됐어요. 근데 한 2년, 3년 지났는데 그 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자라났어요. 몸이 그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또 가정들이 있잖아요. 몸은 자라나는데 이 정신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 잘 아는 어떤 탤런트 오유나 탤런트인가요? 그 가정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몸은 다 컸는데 이 정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모습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아픈 거예요. 마치 하나님도 그렇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 자녀잖아요. 근데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자라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 편지를 쓰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 영적 단계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이게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계속적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희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 네 번째,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자라나는 것 같지가 않아, 똑같은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늦기는 하지만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예요. 영적인 어린이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단계는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구원 받았어.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본 적이 오래되셨나요? 보신 적 있으시죠? 어때요? 특징이 있죠. 특징. 어때요? 뜨겁잖아요. 우와, 나 구원 받았어. 막 뭐라도 다 할 것 같이 막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막 내 이와 한 몸 다 바치겠어. 막 이러면서 막 삶을 막 내어드리고, 제 청년 때 그랬거든요. 막 이 지역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거, 말라리아 걸렸다가 여기 이 나라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막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밤새서 그냥 밤새서 일을 하고, 낮에는 막 아침에는 사우스아프리카 교회 가가지고 피아노 반주하고 막 그러다가 피아노에 머리 박고 막 이렇게 잤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리고 막 또 저녁에는 또 막 한인교회 가가지고 또 막 예배하고 막 뜨겁게 막.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미숙해요. 미숙. 성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막 불은 타오르고 막. 그런데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요. 그냥 세상 유혹에 그냥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막 뜨겁기는 하지만은 또 넘어지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막 그 전에 이전의 습관들, 이전의 그 죄 가운데 벗어나려고 해도 자꾸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원수들이 와서 막 공격해요. 어떤 공격이냐면, 야, 너 믿은 거 맞냐?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너 가짜지?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속삭임에 또 넘어가. 난 아닌가 봐. 난 가짜일까 봐. 막 이러면서 또 흔들리고. 그런 게 영적 어린이의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사도 요한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12절에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라고.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 너의 죄는 깨끗하게 되어졌어. 이것을 잊지 마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 자꾸 흔들리니까.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죄, 그것 때문에 자꾸 올라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올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육신은 자꾸 예전에 육신의 그 죄의 법을 따른다. 그렇게 바울도요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남김없이 다 갚으셨어요. 죄 값을 치르셨어요. 죄의 값은 무엇이죠?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사랑을 위시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값을 거기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신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계속 보았잖아요.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어린 아이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고백하고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확인하고, 내 죄값은 이미 치러졌어.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14절도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어린 아이의 단계에 있는, 영적 어린 아이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초반 부분이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어린 아이의 단계의 성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물론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하면은
오히려 막 쓴뿌리 상처가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요 경상도 분이시라,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6.25 때 이제 다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뱃속에 저희 아버지 있는 채로 피난을 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고모 두 분도 돌아가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고아로 자라신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모르셔서 아버지 사랑이 어떤지를 모르셔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아버지의 어떤 사랑 이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가 되어보고 나니까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냥 자녀를 보면은요, 그냥 크는 것만 봐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냥 잘 자라기만 해도 너무 좋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거죠. 그냥 이쁘고, 그러니까 막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죠? 네가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죄의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이뻐해 주시고 막 그런 성도들은요, 기도해도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바로바로 응답받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막 이제 막 불 타가지고 막 기도 자리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은 막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그 이제 좀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 이거 잠깐만 기다려 막 이런 응답이 더 많은 것 같고, 막 영적으로 막 구원받은 성도들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아버지 사랑으로 응답하게 해주시고 더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도 어린 아이, 그런 영적 어린 아이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들이 아버지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힘있고 나아가라 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은 내가 영적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사하셨다는 것 힘있게 붙들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 계신가요?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알게 해주시고 뜨겁게 불타오르며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막 나아갔던 그 첫사랑,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청취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런 영적 어린 단계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느 단계일까요? 네, 영적 청년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이 어린아이의 이 영적 어린아이의 그 단계가요, 좋긴 좋아요, 그죠? 뜨겁기도 하고 막 무서운 거 모르고 막 힘들기도 하지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여기가 참 좋은 단계일 수 있지만은 자라나야 돼요.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단계에 가야 돼요. 청년의 단계에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 단계의 특징은요, 잘 싸워요. 주변에 이제 청년들, 혹시 청년의 자녀들을 두신 분 계신가요? 막 힘있고 싸우는 것도 잘하고 막, 예. 그러니까 이 청년의 단계는
영적 어린이 단계를 지나서,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다가 기도하고 막 실패도 해봤다가 넘어지고 또 막 은혜도 막 받고 막 이런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지면서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힘이 길러진 거예요. 이기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죠. 물론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기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귀 사탄들과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어린 아이 때는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청년 단계에서는 이제는 법을 아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청년 단계가 악한 자를 이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 구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하고 또 얘기해요. 14절에 보십시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이제는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하여서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이런 환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에 검을 주셨지.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싸워. 청년들의 특징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씀의 힘. 밥 힘이 아니라 밥 먹어야 막 힘이 나고, 물론 이제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만은 밥 힘이 아니라 막 말씀을 읽고 나면 막 힘이 생기는 거야. 와,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말씀 읽기로 했잖아요. 성경 통독하기로 했잖아요.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대원 공부하고 이래도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계속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런 훈련 받았고요, 이런 교육 받았어요, 몇 년 코스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말씀 안 읽으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잠언 말씀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다가 걸고, 손가락에다가 끼고. 자꾸 잊어버리니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복습해볼까요?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잠언 6장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래요. 잊어버리지 않게. 어떤 문제가 막다투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잠언 7장 1절 2절의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소중하게.
꾸준하게 간직하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을 그냥 간직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해도요, 그 말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삶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눈동자같이 눈앞에 그 말씀이 보이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7장 24절의 말씀,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주의해서 지켜. 오늘 새벽 말씀이거든요. 8장 32절 33절 말씀, 이 말씀 새벽에 읽었어요.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복 하지만은 우리가 복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복인 것이에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잠언 말씀 계속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지금 영적 단계가 청년의 단계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시기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고 간직하고 새기고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속에서 내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그래야 이제 어느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청년의 단계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글을 쓴 것처럼, 청년들아 너희들은 이겼다. 악한 계를 이겼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강해져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요, 희한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이 똑같아요. 제가요, 제 거 이렇게 들고 가다가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도 근데 잘못 썼네. 13절 14절이 똑같아. 왜냐면은 비어놨거든요. 다른 거 싹 빼놓고 아비들에게 한 말, 그래서 이렇게 따로 했는데 제가 잘못 적어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틀린 부분이 뭐예요? 쓰는 것은 하고 14절에서 쓴 것은 이거예요. 내가 잘못 썼나 하고 다시 봤어요. 저도 찾아냈어요. 야, 사도 요한이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아비들에게는 더 말 안 하는구나. 그냥 했던 말 또 해도 아비들은 알아듣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거 아닐까? 아비의 단계에 사람이 있습니다. 척하면 척인 것이, 그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맞아. 아비의 단계. 그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이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어 너희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영어 예배 때요, 우리 엘더가 이제 나이 많으신 우리 로버트 장로님이 이 말씀 1장 1절 가지고 말씀 선포했거든요. 딱 1장 1절 가지고 first word 해가지고 처음 받은 말씀. 그러면서 이 아비들에게 처음,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는 과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너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비들에게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 되잖아. 그러면서 아비들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빠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아비들아 했다고 그냥 아빠만이 아니라 어머니들도 포함되는 거고, 교회 어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영적 어른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아빠가 될 수 있나요? 자녀를 낳아야지 아빠가 될 수 있잖아요. 영적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어린 아이들을 낳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적 어린 아이들을 출산을 해야 돼요. 그게 영적 아버지의 단계인 거예요. 어른의 단계인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아버지들, 아비들, 어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너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내가 너희를 낳았어. 너희들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영적 어린 아이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는지 이렇게 사도 요한이 격려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영적 아비들은요 어린 아이와 청년들과 다르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영적 교제를 누리면서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적 아비들인 것인 거죠. 그런 이들이 어떤 고백들이 이루어질까요? 그런 영적 아비들은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이런 영적 아비들은요 이전에 좋게 여겼던 거 이런 거를 이제는 해로 여겨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막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배설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그냥 말로 말하면은 이거예요, 그죠?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막 그 배설물을 막 너무 소중해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화장실 가서 물을 내리면서 아까워 막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그렇게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쁨으로 알고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은 이 교회 어른들에게 장로들아, 어른들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아비들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영적 아비들은요 영적 아이들을 출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아버지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품에 안고 잔치를 베풀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큰 아들이 또 다른 탕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왜?
저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탕진하고 왔는데 왜 잔치를 베푸냐?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와 교제가 없으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단계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깊은 교제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번 주 가운데 저희 아내와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뭐라고, 막 세워진 교회 가운데 왜 이런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다른 교회도 갈 수 있는데 더 좋은 교회도 있고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있고,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러실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같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아빠가 아이들이 싸울 때 야, 나 안 해! 나 아빠 안 해! 그러고 가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 아빠 나쁜 아빠. 그런 아빠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아빠 진짜 나쁜 아빠죠. 그런데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새 부류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앞에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새 부분을 이야기하고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저도 역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새 단계 중에 어느 단계가 많으면 좋을까요? 어느 단계가 있어야 될까요? 예? 말해도 괜찮습니다. 예? 예? 어린아이? 뭐 어떤 분은 아비? 청년들? 예? 네, 맞아요. 골고루 다 있어요. 다 있어야 됩니다. 진짜 다 넘쳐나야 돼요. 저는 오버플로잉 처치가 그렇게 넘쳐나는 것을 봐요. 어린아이,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요, 영적으로 좀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아직 영적 어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영적 동기가 다 넘쳐나서 아버지들은, 영적 아비들은 계속적으로 영적 자녀들을 출산해내고, 영적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자라나서 청년이 돼서 자꾸 싸우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고, 이런 들이 교회 안에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